from God Himself over you.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궤체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대한 구체적 식양 그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통 설명할 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실 때 그 식양은 반대로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연결되는 것으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도달하기 위하여 성전 문으로부터 시작된 그 출발과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르는 그 일에 대한 합당한 과정이 총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지성소 안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도달할지 도달하지 못할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성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명할 명령을 주시겠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그 지성소와 성소와 뜰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그 핵심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66권 안에서 오경,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우리 측면에서 이해하고 암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편하게 그것들을 재구성하여 그것을 우리의 머리에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충격이 있어야 기억됩니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6장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린이 교회나 아니면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그걸 배울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우기 좋게 우리의 신체에 합당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그 구성 요소들을 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진 내에 있을 거냐 진 밖으로 나아갈 거냐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 안에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의도와 동기를 이해하는 상태에서는 그 구성 기구들과 그리고 무기들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해보다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암기하거나 암송하려고 하는 그게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억이 되는 것과 추억이 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본 그분의 얼굴은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었고 3년 반 동안 홈리스로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부활의 얼굴로 바뀌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실은 외모 형상으로는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가 하신 행동, 떡을 나눠주시는 것, 그리고 그의 말투, 여러분 그것은 암송하기 위해서 임박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익스프레이션 경험하는 거예요. 인카운터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뜻을 이해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기억법들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이건 뭐 속도법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내 안에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으로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데, 그 충격은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해하기 좋게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내용을 순서상 혹은 그 내용상 그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충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본래의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첫 마디, 쉐모트, 히브리어의 그 쉐모트, 이름들, 거룩한 백성들은 대체 누구냐? 그들을 왜 250만 애굽의 열둘과 70을 넣었다가 빼느냐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의도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그 말씀 1.1에게 다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관점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따위는 우리가 이게 나에게는 조금 가분한데, 나에게는 너무 벅찬데, 이런 식의 우리의 신념적 믿음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은 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지식과 신념적 한계 안에서 믿음이 결정되면은 믿음은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멘. 위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심장이 뛰기 시작할 거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완성은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마치고 있단 말이에요. 성막은 걸어다니는 교회를 향한 계시적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냐? 그리스도 성전이신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 그분이 이 안에 내주한 자들은 성전이요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뉴 시즌을 교회가 지금 기억하고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일로 이해하고 있으면 답답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와 또 연인이든 부부든 서로 대화를 하거나 사랑을 나눌 때 이 심장 중심에 있는 의도와 동기를 이해할 때 영적인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좋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진되는 기쁨이 아니라, 소진되는 그러한 억울함이나 힘듦이 아니라 소송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의 묵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왜 거룩한 백성들을 12, 70을 애굽에 넣었다가 250만을 뺐는가? 그리고 그들을 빼가지고 거룩한 군대로 준비시켜가지고 가나안 7족속, 그 7족속이 각각이 가리키는 사회의 7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모든 견고한진을 파는 거룩한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근데 그 군대로 세우기 위한 진정한 준비는 그들에게 뭘 줬는가? 무기를 줬는가? 그들이 전쟁의 전략들을 배웠는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이 무엇하는 것이며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분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의 진정한 본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매우 준비 중에 하나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스데반이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설명하는 사도행전 7장에서의 설교를 쭉 보면은 거기서 광야의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성전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전의 내용의 빗나감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이 성전을 회파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티칭하시고 레슨하시는 게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너희들이 교회다.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영접한 자들 교회는 걸어다니는 성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으로 가는 이유는 상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모리하는 거야.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를 왜, 어떻게,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는 것을 기억하고 보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그 정욕이에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정욕이 싸운단 말이에요. 소욕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을 주님 안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매일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너희에게 명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곳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냐. 여러분 안에 성전을 두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 깊은 은혜를 결국은 성령을 통해 깨달았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동기와 목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됨, 성전됨에 대한 깊은 이해. 그래서 나는 증인이구나. 그럼 증인이 어떤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뭘 얘기해요? 야, 너는 오른손에 팔뚝에 굉장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안수하기 시작하면 권능이 있어.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능력의 실체, 하나님 본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래,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동기를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고 이해하는 바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식양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설명하시고 진짜 만드시는 과정들을 만든 다음에 결국 40장에 가서는 회막과 장막을 완성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능히 모세와 제사장들이 그 앞에 능히 서서 예배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출애굽기는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 32장부터 34장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의 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있는 덩어리는 바로 왜 우리가 그 금송아지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과 장막에 관한 이 실질적인 중보, 기도하는 자의 깨어있음,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과 이 민족의 허물들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관역이 계시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 이 그림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장 한 장 내게 필요한 간구, 나의 니드를 성경에서 구할 때 그 정도의 은총과 졸졸 내리는 샘물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흥의 폭포와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기는 어렵다. 성경은 정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파도와 같단 말이에요. 성경은 강물입니다. 아멘. 강물은 의도를 가지고 흐르고 있고 그 강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지 그 강물을 우리의 집안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강물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강력한 창이란 강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강물 안으로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이드를 따라가야지 내가 의도한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 구성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식양, 성막의 식양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성막의 식양을 이해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그 모든 헌물들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이 재정에 대한 그 헌금 요청과 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리더들과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좀 텐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에 그 성막을 짓기 위한 그 재정에 대한 콜링이 되게 담대해요. 근데 여러분, 리더가 재정에 대한 콜링을 할 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재정을 콜링하는 리더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도 또 헌금 얘기하네, 그냥 묵턱대고 아무런 여러분 동기와 목적 확인하지 않고 재정 헌금 얘기하면은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트라우마도 회복돼야 돼요.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동기와 목적,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그 재정과 성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이미 주신 재물의 은총이 그들에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는 겁니다.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최근 우리가 이 성전 이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시는 분들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즐거움으로 하셨음을 축복합니다. 즐거움이란 말은 나다브란 말인데 재촉하다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재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오순절의 계시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절기가 종교가 아니라 지겨운 억울한 시간들이 아니라 견뎌내야 할 허벅지에 바늘로 찌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 즐거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2025년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고 묻고 이것을 다 나의 언더스탠딩, 이해 가운데서 이 정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의 수준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확인하셔야지, 나의 기준은 나의 경험과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얻어받은 진리로 세팅되어 있고 이것에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억울해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힘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향한 달려가는 재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일은 이미 주일이 임하였고, 또 주일이야 지겨워, 이게 아니라 벌써 주일이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네, 금요 중보 시간이네. 와우. 여러분 안에 이런 주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인 예배할 때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달려가리 은밀한 처소 경배의 주 보좌 앞에서. 아멘. 달려가리. 그게 나다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그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유는 시간이 똑같이 1시간 60분씩 갑니다. 근데 왜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가?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1시간 여기서 앉아서 억울하게 시간 때우고 있는 그 시간은 나다부가 아닐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통째로 주시는 은총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유는 내 것을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달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으로 들으셔야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말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다른 관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이러한 금은, 놋,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배실과 염소털과 이러한 각종, 지금 여러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시점에서 무슨 성막을 짓겠다고,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정신도 없는데 갑자기 금은, 뱀을 이거 다 가져와서 성막을 짓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자, 한국교회에게 열방을 선교함으로 섬겨라. 하나님, 이 작은 나라에 무슨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왜 해필 이 작은 나라입니까? 저 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도 많은데. 아니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장 많이 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주신 것을 보면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모르니까, 그거 다른 데다가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제적인 일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한번 주님께서 쉐이킹 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다부하는, 자원하는 즐거움이 이 나라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 폐물들 가져오라. 8절에 짚고 넘어가자면 이겁니다. 그걸 왜 가져오라고 하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데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저를 뜻은 나를 위하여 짓되. 저는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성전을 몇 번 짓는 교회도 있어 봤고 성전 건축 헌금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많이 헌금한 사람 가운데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떠나면서 나 헌금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한 사람이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담임 목사님께 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죽게 한 거예요. 죽게 한 것.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거기서 드러난 거죠. 자기를 위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과 성소는 우리를 위해 짓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을 드러내는 계시적 식양으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게 짓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식양으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동기대로 자 10절부터 22절까지 증거궤 법궤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 떡상이죠. 그리고 등대 7촛대에 대한 31절부터 40절까지의 그 식양대로의 순서대로 저 지성소로부터 역으로 저 동문 뜰로 나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증거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증거궤의 그 증거궤 안에는 여기는 대표적으로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넣으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작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조각목은 낱개로 쪼개져 있는 강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팀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거는 가시나무 아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의 존재적인 가치는 땔감도 안 되고 건축도 안 돼요. 왜냐하면 딱딱하고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가지고는 건축이나 무엇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용도가 유일하게 한 가지뿐입니다. 불을 떼는데 사용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온도를 높이는 땔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성소로 불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콜링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우리가 무엇이 됐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은총을 떠나 있었던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켰음에 대한 은혜가 여기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전부인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 잊어버리고, 감사 잊어버리면 삿대질하고 비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1950년 6.25 전쟁 통해 여러분 미군들 찝차 따라가면서 김미 초콜릿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코 흘리고 애들 다니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구멍난 넌니샤스, 아버지 거 아들이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그 동생, 여러분 그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입었던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여러분 빈군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 되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철저히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들어 전 세계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야, 너희들 부유한 나라로 자랑하라고. 여러분 정치인들 말들 들어보면 우리가 더 강대국이 돼야 되고 더 존귀한 나라가 돼야 된다. 더 존귀한 나라가 되는 게 이 나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부유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으라고 이 민족을 부르신 겁니다. 지금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워딩 자체가 너 이거 망쳤잖아요. 뭘 망쳤다는 거예요 대체? 서로 삿대질하면서 망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경제대국 가는 길 너 망쳤잖아. 너 더 위대해지는 이 나라 망쳤잖아. 여러분 위대해진다는 게 뭐예요 대체? 사람이 사람 된다는 거, 나라가 나라 된다는 거,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의리의리하게 된다는 게 위대해지는 걸까요? 지금 이게 다음 세대 가운데 엄청난 지금 갈등이잖아요. 교수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뭐 돼가지고 위대해졌긴 했는데,
존재적으로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지금 헛된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예배되게, 기도는 기도되게 한다는 것이 의리의리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에 기도의 방향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더 의리의리해져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했잖아. 여러분, 어떤 가족이 아버지나 어머니 보고 야 25평에서 40평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족이 아니야. 나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이 정력적인데 그 정력적인 목적 때문에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그거 안 됐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잠언서에는 그런 의리한 부잣집에 막 이리 진수성찬해서 먹는 것보다 반찬 하나를 놓고 가난하여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저는 목적부터 설정이 잘못됐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자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크게 1000평, 그 다음에 2000평. 근데 이렇게 목적을 설정하다가 와 이게 안 됐네. 와,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아, 담임 목사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도시를 위해 중보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건강한 목적에 준하는, 할렐루야,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외제차 30대 이제 40대 됐는데 외제차를 안 몰고 오냐? 이건 인생 헛살았네.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다른 애들 다 40평 50평대 아파트 사는데 너 인생 헛살았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억압하고 그 자녀들을 여러분 스트레스 주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부모는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정신과 아름다운 삶의 순종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원하는 것이 부모의 정당한 비전이요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혼을 내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너 1, 2대학 못 갔어?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사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작고 큰 문제이지 여러분 아이에게 1, 2대학 못 갔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잘못 세팅된 거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1등 되는 나라 되는 게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 때문에 달려가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치인들이 통계 가지고 야, 너 경제 너 때문에 망쳤어. 뭐 때문에 망쳤어. 물론 그런 실제적인 살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크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존귀하게 가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건강하게 설정하고, 할렐루야,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이해하는 은혜가 이 민족의 나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이게 궁극적으로 목적이 잘못 설정되니까 그 정력과 욕심 때문에 서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목적이고 비전이 있는 착각해도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여러분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속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은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돌봐야 하고 열방의 가난한 자와 과와 과부들, 주가 없는,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그 목적에 쓰는 나라가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섬기는 나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인류와 또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귀한 나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증거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증거계에 합당한, 여기서의 목적이 뭐예요? 화려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금을 다 각각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연하여, 19절에 보면 그 덮개 그룹을 만들 때도 연하여서 만들라, 연결해라, 각각 분리돼서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목적은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나의 의도를 말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주의 임재가 여러분 지성소의 목적입니다. 진설병은 30절에 보면은 내 앞에 진설병을 두라. 진설병은 여호와의 얼굴의 떡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조명된 7촛대 앞에 열린 주님이 허락하시는 바로 생명의 떡, 그 떡이 열방을 먹이는 양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깨달아지고 은혜가 있는 그 성소 안에서의 주님의 놀라운, 창문이 없는 그곳에서 오직 빛, 6절에 보면 등유와 광유라고 했는데, 등유는 밝히는 기름이고 관유는 기름 붓기 위한 기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있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기름은 밝히는 기름과 기름 부음의 기름입니다. 태워져야 하고 또 기름 부어 그 능력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보증하신다는 사인으로서의 관유, 그리고 나를 태워서 밝힌다는 등유, 이 두 가지의 기름이 교회 가운데 흘러야 하고, 그 등대 안에 이제 살구꽃 모양으로, 살구꽃은 예레미야 1장에서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나무의 환상 가운데도 밝혔듯이 주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살구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으로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생명의 끝은, 그분은 시간으로도 우리에게 계시하지만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할렐루야. 주님의 끝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시지만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시는 살구꽃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은 살구꽃의 그 꽃송이를 통해서 그곳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7 영으로, 아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복음의 진수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여야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 되고, 그 12덩이의 떡은 전 세계 열방을 먹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것을 밝혀가지고 막 이것저것 여러분 짜집기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증거의 영이신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얘기들이 여기 많지만 이 새벽 시간이 없어.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을 여호와의 의도대로 이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믿음의 양심은 우리를 향한 본질과 또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영이 달려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기와 다른 꿈과 다른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듯 이 식양대로 만들어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청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설계도를 사용하지 말고 하늘로부터의 하늘의 식양으로 이 모든 성전의 식양을 만들듯 우리가 모든 삶의 설계가 주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설계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려 하지만은 국가적으로도 그런 목적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남을 죽여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분리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다툼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정확하게 생명 안에서 에아드 안에서 알게 된다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게 될 것이에요. 이 복음의 영광이 이 나라를 완전히 은혜 가운데 덮도록 우리 교회로서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남과 북의 유일한 분단 국가됨도 억울하고 한이 있고 이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반쪽짜리 한국 안에서도 또 나눠지고 또 동서로 나눠지고 이데올로기로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본질은 주여 설정, 비전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인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1등 국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달려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이, 하나님 주님의 의도가 이 나라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라, 용서하는 나라, 용납하는 나라,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은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나라, 축복하는 나라, 죄악을 미워하되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도 정죄하지 않는 돌을 던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하늘의 가치가 이 나라를 덮게 하소서. 화해의 가치가 덮게 하소서. 은혜의 영광이 덮게 하소서. 주여, 죄악을 청산하고 정직하게 주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회개가 부어진 이 나라가, 그 계획과 그 뜻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총체적 국가적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엎드리고 먼저 한국교회부터 경쟁하고 비교하고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큰 교회냐, 누가 잘난 교회냐, 그러한 잘못된 허탄한 데 뜻을 둔 모든 비교와 경쟁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살아있는 교회, 주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탐욕, 만몬과 탐심, 부정과 불의,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이 야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아닌 주여 주여 하지만은 여호와가 아닌 온 열방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부르고 자기의 야망을 이뤄낼 어떠한 신을 부르는 우상숭배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며 다음 세대가 무엇을 인지할 것인가,
주여 1등이 되라, 첫 번째가 되라. 잘못 설정된 이것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모든 사회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성취라고 하나님 부추기고 있는 이때 주여 각각의 부르심과 존귀한 은사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사, 협력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주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르심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종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성품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는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가운데 이 땅의 주인
위에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주의 성품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예수 엎드려 경배해.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예수
fire.